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에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을 누가가 직접 고증하여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고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언적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또 마리아가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찬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역전성, 우리 이 땅의 질서에서 강하고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반대로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복음의 역전성을 마리아와 사가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 복음의 역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예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하게 가장 고통받으며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가장 낮은 그 예수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되어지는 그 역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내실 때도 이 땅에서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 밑에 있는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고요. 그들에 대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누가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낮은 자들에 대해서 갖게 합니다. 반면에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을 갖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결국은 가장 낮은 자로 바뀌어지는 이 복음의 역전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시게 되는데요. 왜 구유에서 나시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와 구유에 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리아 지역, 지금 이제 시리아와 갈릴리, 레바논,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였는데, 구레뇨가 아우구스투스의 호적에 대한 명령을 받고 그 지역마다 이 구역을 나누어서 호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4년, 우리가 AD와 BC로 나뉘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게 이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가 BC 1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라고 하죠. 이 서양 달력은 6세기 500년대 중반쯤에 이 스키타이 지역에 있었던 한 수도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역추적하여서 이 달력에 해당되어지는 이 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4년을 더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1년, AD 1년으로 보지 않고 BC 4년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BC 4년에는 헤롯 대왕이 죽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BC 4년에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구레뇨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을 하러 가게 되면 국가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구역을 나누고 그리고 또 지파마다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도록 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였고 집이 베들레헴이었었던 이 요셉이 그의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만삭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져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관으로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은 여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이스라엘 이 가옥 구조를 보면 부유한 사람 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집이 이제 두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집주인이 이제 보통 거하고 있는 안채가 있고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랑채 같은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붕을 만듭니다. 지붕을 만들면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빈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빈 공간에 그들의 가축을 관리하는 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유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데 아마도 이 사랑채에 이미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채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빈 공간인 구유가 있는 가축우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 그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난 이야기,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이제 주라고 불려지는 그런 호칭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천사가 와서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반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서 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제한적인 평화이죠. 힘에 의하여 그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평화가 아니고 억압되어진 통제되어진 평화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배되는 평화입니다. 반대로 이 로마의 평화와 반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인간이 누울 수 없는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하지만 이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그들이 외적인 조건이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평화. 이 두 개가 완전히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쩔 수 없는 대립의 구도,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의 이 대립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아시듯이 이 로마에 의하여 평화가 영원히 될 것 같았지만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해서 그 가장 낮았던 그리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순교당했던 그 초대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로마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뒤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재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나라가 있었죠. 그들의 민족성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가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다 지배당하고 파괴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가 자기의 형제가 아버지가 아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로마는 평화를 이야기한다지만 사실은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억압이었고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평화였죠.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죄수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복음서를 가슴에 품고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여 년이 지나 그리스도가 로마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였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합니다. 이건 역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시는 복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만국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유력한 자들의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목자들에 의하여서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양들은 부유한 자들의 소유였고 목자들은 고용받은 지배인 정도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양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식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왕족들이 돈을 투자해서 양을 삽니다. 그럼 그들이 직접 이 양을 돌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격이 되는 목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양을 돌보죠. 한 명의 목자가 돌볼 수 있는 양이 한 100마리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점점 늘어나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목동을 이제 고용을 하죠. 이 목동은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의 이야기는 삭군이라고 불려지죠. 이들은 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양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 양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양의 숫자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삶의 부조리함, 고통 이런 것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목자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가 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손해를 끼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과 흡사한 것이 목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목자에게 찾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 구유로 찾아가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되어지죠.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였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식인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목자들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끼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중요한데요. 방금 앞에 나왔던 이 아구스토가 주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주, 로드, 큐리오스, 이분은 이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주, 새로운 황제,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전까지 이 로마의 황제는 권력 있는 자들, 힘 있고 부유한 자들을 위한 황제였지만 이제 너희들을 위한 황제, 너희들을 위한 주님이 오셨다. 너희들을 위한 임금이 오셨다. 이 땅에 낮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임금이 오셨다. 네, 이 임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임금이 태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낮은 자를 위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황제가 나타날 텐데 그 황제가 나타난 것에 대한 증거, 표적, 그것은 뭐냐면 아기가 구유에 났다는 겁니다. 아기가 구유에 날 수 없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아기를 낳는데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를 누워 놓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 구유에 나신 이 예수는 양들의 먹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구유에서 양들이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이곳에 진정한 영의 양식, 떡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역시 충분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임금, 황제가 난 그 표적은 구유의 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천군들과 함께 찬송하게 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제가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주로 인용돼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하늘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영광스럽고 이 땅에는 눈 소복소복 내리면서 고요한 평화가 임하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완성의 빵빠레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성취되어질 때, 그것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그 물건이 목적대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는 뭐냐면 그 물건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드디어 실행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고 그분이 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인류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어져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목적하신 바가 드디어 실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이제 드디어 실행되는군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흉악한 이스라엘을 달래고 얼르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다시 세워서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실행되는군요. 그럼 사람들 중에는 왜 평화인가? 성경에서 평화는 질서, 화목, 화평 이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땅에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자유함이 없이 화평함이 없이 질서 없이 살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망가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 찬송은 고스란히 적용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선포되어질 찬송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주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셨던 그 김창현이 주님께 돌아왔군요. 주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현아,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평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실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공허했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혼란스러웠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질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평화를 임하게 되고 이 평화는 나를 뛰어넘어 사람들 간의 화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가들이,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지도자로 뽑으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지지하였던 그 모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렸고 그들 스스로가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살을 떼어내어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고 그분의 피를 뽑아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주심으로 참된 평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 가장 경이로운 찬송, 전 우주를 뒤흔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꼽으라면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니, 온 우주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찬송이며 가장 위대한 선포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비참했던, 어지러웠던, 흉악했던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나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지도자도 주지 못한 참된 평화와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된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미련하고 벌레와 같았던 먼지와 같았던 나를 주의 영광의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 주님만 좇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결국엔 영화로워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천국 바라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